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1절과 3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마음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에 거슬러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또 허물이 묻어있는 우리의 삶을, 제약이 간영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금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욱더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동문 제21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21번 시편 34편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한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 없으신 은혜를 가득 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피폐하여서 살 길이 막막하신 분들,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분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정말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가 흐르고 다시금 가죽이 붙어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군사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을의 계절에 이제 남겨진 2달, 11월 달과 12월 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2020년을 살면서 이것 하나님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남겨진 삶을 알차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수암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수암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수암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움 닥치지 아니하도록,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시었고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욱더 가득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시고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혹여 건강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고하셔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같은 시간대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 11월 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읽기 금주는 26장부터 30장까지 읽으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옮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지혜 있게 분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로 힘내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참 제자된 자로 신앙인으로 성도로 바로 세워지고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수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살면은 많은 길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저버리는 선택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그 위 너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그 텐션을 지키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반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징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인을 바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군요.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면적인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반대를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역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은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화된 거역이죠. 나의 의지가 곁들여진,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스르는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저 사람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다른 사람 모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 다른 마음 품고 있는 것. 이건 역시도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거를 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게 되겠죠. 더 많이 아파하게 되겠죠.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도 겉으로 드러난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다 드러날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후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얼굴에 드리워지겠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은밀한 것들, 그것들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들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날이 오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하나 속으로는 자기 욕심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일컫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나 속으로는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공허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물 없는 샘인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이 등장하는 민수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한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요단강의 우측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조가 남쪽으로는 헤스본이라는 나라, 북쪽으로는 바산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그쪽에서 원래부터 거주했던 모압과 암몬, 에돔은 주변 경계지역으로 다 쫓겨나 버렸어요.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는 가나안 서쪽 땅으로 갈 거니까, 요단 건너갈 거니까, 다만 교통이 이쪽이 편하니까, 도심지 길이니까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통과하겠소 하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줄 것이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을 줄 것입니다. 길만 열어주십시오. 거부하죠? 거절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얼떨결에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요단 동쪽의 모든 땅을,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헤스본, 그리고 또 바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전쟁에 패해버립니다. 거기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적합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왕 발락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이 이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의 거의 중요한 땅을 다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21장 말씀 보면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러니까 아르논 강까지 이 모압 땅이 쫓겨나 버렸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힘에 밀려가지고 쫓겨났는데 지금 그 모압이라 그 헤스본 왕을 누가 이겼습니까? 헤스본은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러니까 모압은 자신들도 이기지 못했던 그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나라를 이긴 이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 땅에 왔으니 우리 모압도 큰일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 모압 왕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당시에 이 부족 연합으로 있었던 이 미디안은 이제 부족 연합이거든요.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와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네들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그러한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22장의 3절에 보면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모압 땅에 있는 당신 미디안 땅에 있는 소가 풀을 다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또 미디안 땅을 다 뜯어먹어버릴 것이다. 다 빼앗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이렇게 쿵짝이 맞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시작이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복술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저들을 저주하자. 싸우기 전에 저들을 저주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되죠. 이 발람은 민수기에 소개된 이 발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실제 음성도 듣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은 선지자 같아요. 제사장 같아요. 그러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온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무엇을 들고 오죠? 돈을 들고 오죠. 예물을 들고 복채를 들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저주를 사주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그 예전에 우리 사극 보면은 무당에게 돈을 줘서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놓고 칼도 쓰고 이렇게 칼도 꽂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저주하게 해서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돈 받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신의 어떤 저주의 신탁을 내리는 그러한 복술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술자인 발람에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발람이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발람이 그들을 발락의 요구대로 모압왕 발락의 요구대로 그들을 저주하고 싶으나 저주할 수 있었습니까? 저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리 3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한 백성은 이 세상에 어떠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축복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 재물에 미련이 많은 이 발람 사신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번 하루 정도 더 머물러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뭐 다른 답이 있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룻밤을 더 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뭐 다른 길이 없나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재차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도 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들어주겠소. 이 말에 발람이 당신 또 한 번 하룻밤 더 머물러 보세요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럼 발람 가라. 그런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말만 해야 된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발람은 그래도 가게 된 게 어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모압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그 일행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어지는데 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길가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떤 그것을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느끼는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죠.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미천한 동물 나귀는 어떤가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나귀는 길이 좀 넓었나 봐요.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고 길 외가 바깥쪽에 밭으로 그 사자를 피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게 내 말도 안 듣고 왜 엉뚱한 길로 가냐 해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죠.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쪽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길이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피할 곳이 밭이 없었던 거죠. 벽이었어요, 양옆이. 그래서 이 나귀가 방법이 없으니까 사자 옆으로 끝으로 붙어가다 보니까 발람의 그 왼편인지 오른쪽인지 그 발이 벽에 부딪혀 본 거예요. 짓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부딪혀졌으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발람이 이 나귀를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또 길을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비켜서 갈 곳도 없어요. 나귀가 어떻게 해요?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멈춰 서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그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막 나귀를 때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때 나귀가 왜 세 번에 걸쳐 나를 이렇게 막 때리느냐고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야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때린 거지. 내가 만약 지금 내 손에 이 채찍이 있고 지팡이가 있으니까 널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렸지.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칼로 죽여버렸을 거다. 응? 발람이 그렇게 나귀에게 이야기하죠. 이 나귀는 내가 평생 동안 당신 태우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 없었지 않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귀가 보던 것을 지금은 나귀만 봤죠. 발람도 보게 합니다. 바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두둔하지요.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쳐가지고 나귀는 살리고 넌 죽여버렸을 거야. 이에 발람은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을게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가도 된다는,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고 허락했으니까요.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희는 전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전제 조건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이시고 3번에 걸쳐서 피해가게 하시고 발람은 그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게 하는 일을 왜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발람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탁하죠. 하나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지만 그럼 가라. 가지 말라는 하나님과 가려는 발람. 이 그러니까 대립이 그대로 이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람과 가지 않으려는 나귀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돌아가요. 발람이 화가 나요. 때렸어요. 나귀가 벽에 부딪히면서 가요. 화가 나가지고 또 때렸어요. 이번엔 나귀가 가지 않고 아예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아예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아주 화가 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네가 나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칼이 있었으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을 때 발람은 자신의 길을 되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길을 고집했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얻을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간교한 책략을 도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해버리고 나면 돈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권력도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제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는 하지 못해요. 그건 순종을 합니다. 그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란 거니까 하지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놓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발람이 돌아오지 않았죠. 계속 모압 땅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제사를 올리고 하면서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들을 망가뜨리고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이 있다. 모압 왕에게
인간적인 술수를 가르쳐 주죠.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시딤에서의 바알부올에게 제사드리는 바알부올 그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하게 돼요. 이 축제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함께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이 깨를 발람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건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인간적인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하고 내 욕심은 내 욕심대로 채우는 이중적인,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순종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압 왕으로부터 권력도 받고 재물도 받았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31장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죠? 모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압 진영에 있던 이 발람 모압 군사들과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것 같지 않고 보다 다른 쪽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한 50% 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고 50%는 다른 방편을 도모한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삶이 순간적으로는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긴 시간이 흘러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깨로 술수를 부리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자신이 추구했던 재물과 권력 다 잃어버리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발람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우리 내면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발람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은밀한 불신앙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름은 하나님에게 순종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온전한 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가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은밀한 불순종이 아니라 은밀한 순종.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실천하는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발람의 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샘이 없는 물이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나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길은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순전하게 많은 것 가진 것 아닌 것처럼 많은 능력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좀 모자른 것 같고 힘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좀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힘이 넘치고 뭐 좀 크고 담대하고 용맹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겉으로 따르는 그것은 50%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죠. 50%의 순종, 60%의 순종, 70%, 80%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렵지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또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성도님 되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소해 보이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한 자요, 담대한 자요, 가장 기뻐할 만한, 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가 세상 북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전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리신 분들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도 같이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살리는 교회로,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로 우리 수암교회가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봉헌하신 모든 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삶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이 위기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매일 채워주시옵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하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7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고 기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같이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